요즘 복음주의자라는 말은 참으로 흔하게 사용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자신들이 복음주의자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나 복음주의자라고 말하기에 정말 누가 복음주의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가 분명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늘 한 가지 주제, 세상 말로 한 가지 레퍼토리만 말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에서 보듯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지만 지나치게 그 한 가지만을 전하며 그것으로 믿음의 모든 면들을 설명하려는 듯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한 가지만 붙들면 된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것만이 전부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한 가지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사는 복잡다기한 세상에서 들어야 할 수많은 다른 주제들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긴박한 세상의 여러 문제를 외면하며 소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틀린 것은 아니고 고상하게도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설교자의 바른 자세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복음주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말했습니다. 복음주의에 대한 그의 모든 이야기를 소개할 수 없지만 존스 목사의 다음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몇 가지 문제의 답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긍정적인 점들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긍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점들도 중시합니다. 신자가 복음주의자이기를 포기하는 첫 번째 징후의 하나는 부정적인 점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점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찬성하는 것뿐 아니라 반대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제기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같은 주장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경 속 갈라디아인들이 이설, 즉 성경과는 다른 주장이나 의견에 빠졌던 것과 같은 위험성이 재현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셈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이 빠졌던 이설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할례를 덧붙이고 그것이 구원의 본질적이라고 주장한 것뿐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당연하며 그들은 이 모든 긍정적인 내용들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는 자신들의 주장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자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되고 저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무엇을 빼는 행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더하는 행위를 중대한 일로 간주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지켜보면서 교인들이 진리에서 무엇을 빼는 행위를 파악하는데 매우 더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회자가 복음적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그가 설교 시간에 무엇을 전하지 않는가를 예의주시하는 것임을 저는 거의 결론처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잘못된 길로 이끌려 가면서도 그와 그의 설교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가 마땅히 전해야 할 부정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이 다 옳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목사는 긍정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긍정만을 강조했습니다. 청중들은 그런 긍정의 내용을 좋아하지요. 그 목사는 분명 잘못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복음주의자라면 마땅히, 아니 반드시 말해야 할 내용들을
말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진리 전체를 전하지 않고 일부를 빼버린 채 전하는 것이 오늘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성경을 강조하고 십자가에 대해 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가 성경과 십자가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는 사실만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설교자가 말하는 것뿐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리에 무엇을 더하는 행위, 즉 교묘히 무언가를 덧붙이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경고를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그 책에 기록된 내용에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성경의 다른 모든 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참 신앙으로 간주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덧붙이는지 이 두 가지를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때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방식에도 바른 것이 있고 그릇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자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항상 깨어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사를 하면서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깨어있는 복음주의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자들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현실을 해석하며 그 현실 속에 뛰어듭니다. 현실에 함몰되어 결코 노예처럼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는 자신의 확신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잔 낙스 등 개혁자들은 자신들이 성경에서 깨달은 바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주의자는 이론가도 아니고 사병가도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는 영혼이고 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며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고 싶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말하지만 여러 현실적 문제를 두고 그 복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목사이건 교회 지도자이건 상관없이 진정한 복음주의자인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주의자들은 성경과 더불어 출발합니다. 복음주의자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복음주의자는 그 책, 더 바이블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의 유일한 권위이며 그는 모든 일에서 성경에 복종합니다. 복음주의자가 아닌 다른 이들은 철학이나 좀 더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복음주의자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슬로건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는 항상 참된 복음주의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이 한 권의 책, 즉 성경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복음주의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복음주의자는 한 권의 책인 성경에 속한 사람이며 성경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책과 더불어 시작하고 그 책에 복종하고 자신에게 그 책이 권위를 갖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권위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